화하만맥 망불설비. 며칠 뒤 사안의 자택에서는 난정 문인들 가운데도 특히 높은 이들의 모임이 있었다. 스스로를 한의 종수라 말하는 그들 대학들이 사안을 가운데 두고 길게 늘어앉은 가운데 사안은 말석의 백동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일평생 남 앞에서 감정의 동요를 보인 적 없는 그 얼굴에는 노기와 더불어 일말의 괴로운 안색이 얽혀들고 있었다. 백동은 어렵지 않게 그 감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총애의 기색을 보인 적이 없는 사안은 오로지 백동이에 관해서만은 끝없는 사랑을 주어온 터였다. 사안은 백동이에게 눈길을 둔 채 왕헌지에게 물었다. 자경, 그대의 뜻이었는가? 백선생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여 군자에게 칼 쓰는 일을 맡겼더란 말인가? 왕헌지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사안은 손을 들어 백동을 불렀다. 백동이 다가오자 그는 백동의 다친 손을 부여잡고 쓰다듬었다. 동아, 내가 너의 심신을 다치게 하였구나. 침통한 목소리로 중얼거린 사안은 곧 백동의 손에 제 뺨을 대고 비볐다. 이에 백동은 소스라치듯 놀라 몸둘 바를 모른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제 스승이었으나 워낙에 큰 인물인지라 높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사안이었다. 사람 수백만이 눈앞에서 죽어 엎어져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거목이 제 손에 뺨을 비비다니 모여든 좌중의 눈길 또한 흔들렸다. 자경, 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이는 심산에 소복 내려앉은 미답의 눈발과도 같은 아이니라. 심성만으로 이미 순수하고 아름다운 군사라는 말이다. 속세의 이 험한 일에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되고 고고한 인성의 아이임을 왜 모르느냐. 선구하옵니다, 어른. 차후로는 정 사람이 없거든 그대의 손을 쓰라. 그대의 손을 더럽히기 싫거든 차라리 나를 부리고 시키라. 그러나 동이에게는 이를 알리지도 이를 시켜서도 아니 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백동은 감동한 와중에도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왕헌지가 심한 질책을 들어서도 제 스승의 과한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서도 아니었다. 제게 모여든 눈길을 느끼며 그는 잘근잘근 입술을 깨물다 결국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스승님, 물끄러미 다가오는 사안의 눈을 어렵게 마주보며 백동은 겨우 성례를 꺼내었다. 앞으로도 제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자는 스승님과 여러 선생께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입어 드높은 공부를 접했으면서도 배운 바를 실천할 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고구려 태왕을 감화시키도록 명을 받고 떠났음에도 오히려 그의 언변에 눌려 야만에 대항치 못하고 스승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차마 얼굴을 두지 못하고 살던 중에 제자는 어제 비로소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문을 더럽히고 역사를 거짓으로 비틀려는 자들이 있음을 알았고 그 적도를 척결하는 데에 미력이나마 보탤 수 있었음이 기뻤습니다. 거기까지 듣던 사안은 고개를 가로저어 백동의 말을 끊었다. 장하다. 허나 칼을 들미란 군자의 길이 아니다. 불온한 세력이 있거든 학문으로 그들을 타파하고 민중이 거짓에 호도당하거든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을 알림이 바로 너와 같은 참된 군자의 길이니라. 하나 스승님, 군자의 길만으로 어찌 야만의 도적을 모두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안은 잠시 입을 다물고 백동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백동은 사뭇 당당함을 보이며 사안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었고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사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거리며 말했다. 내 정히 그리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칼을 속 깊이 간직해두어라. 사람은 각자의 길이 있는 법. 너는 그릇이 큰 아이이니 내 칼은 큰 일에 쓰여야만 한다. 큰 일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혹여 내 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천하 대사의 첫손에 꼽히는 일이어야만 하리라. 백동은 주먹을 꼭 쥐었다. 본인이 그토록 큰 사랑을 그것도 저 사안에게서 받아도 되는 그릇인가 하는 기쁨과 더불어 아까까지 은근한 비웃음이 담긴 것만 같았던 좌중의 눈길이 이제는 감탄과 기대로 바뀌어 있는 뿌듯함을 그는 느끼고 있었다. 큰 일에 쓰이는 칼, 언제고 때가 오면 반드시 해내리라. 그리 중얼거리며 백동은 자리로 물러났다. 곧 이어 본래의 엄숙하고 냉정한 얼굴로 돌아온 사안은 묻 학자들을 한번 쭉 훑어본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 선생과 하고자 하는 일은 사문을 논함이 아니다. 오늘 여러 선생과 하고자 하는 일은 시문을 논함이 아니다. 그의 딱딱 끊어지는 말투가 그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 근 석 달이 넘도록 자리를 만들지 않고 홀로 사방팔방에 전설을 주고받으며 두문불출하던 그의 근황이 무엇 때문인지 모인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고구부, 그 자가 장난처럼 일으킨 파문이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동맹을 깨트린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천지는 그야말로 맹수의 포효를 시작했다. 온 천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그들은 연일 폭풍 같은 정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주변국 제후들의 자치를 인정치 않고 모두 강제로 복소시켰으며 전량이나 탁발부의 대나라 등 규모가 있는 외적들을 순식간에 토벌했다. 수십 년의 장고한 대계를 통해 보다 온건하게 천하를 통일하려던 그들은 이제 모두 힘을 불살라 삽시간에 천하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바야흐로 동진의 코앞에서 일렁이는 것이었다. 그는 양면의 싸움을 모두 걸어왔다. 군으로도 문으로도. 자리에 모인 이들은 모두 사안의 말뜻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난정의 장원 안채 높은 곳에 걸린 복조리로 향했다.
백동이 구부의 대답이라며 얻어온 그 복조리를 사안을 문인들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걸어놓은 터였다. 진정한 적을 잊지 않고 적의가 묻어지지 않도록 매번 가다듬으라는 뜻이었다. 오랜 수고 끝에 나는 창과 칼의 전쟁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황제도 그토록 쉽게 선언할 수는 없는 말이 사안이 입에서 흘렀다. 그러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상 사안이야말로 동진의 우두머리, 그의 뜻이 곧 동진의 뜻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황제에게 자세를 낮추어 진의 친서를 보내도록 권고할 것이다. 공녀 3천을 보내고 10개 성을 양도하리라. 예전 조나라에 했던 5배의 조공을 바치도록 할 것이다. 진이 정이 원한다면 그들의 제후가 되는 것도 불사해야지. 엎드리라면 더욱 납작이 엎드릴 것이며 기라면 4발로 길 것이다. 이에는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지나치게 심했다. 고금의 온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그렇게까지 낮게 몸을 숙인 적은 없었다. 모두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어뜨리는 가운데 사안의 말이 이어졌다. 다툼에는 외력의 다툼과 내력의 다툼이 있는 법이다. 지는 내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바, 우리가 외력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면 우리와의 경계를 풀고 오히려 고구려를 견제할 것이다. 한때의 풍파에 불과하다. 언제고 이칠 한때 창고란 엿병으로만 생각하면 될 일. 지금 하는 그보다 10배 무서운 적을 맞았으니 작은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인 이들은 알고 있었다. 내력의 다툼, 구부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 이제껏 은밀히 행해온 갖가지 모략이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이 그 전초일이라. 그간 수도 없이 기록을 찢어내고 서책을 불태웠지만 책을 찾는 선비를 살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불과 한 달 사이 알게 모르게 죽은 전국의 선비가 20이 넘었고 그들 모두 사안이 금소로 지정한 서책들을 찾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일들이 사안의 전쟁일 리 없었다. 무언가 큰 계획을 갖고 있으리라 하는 기대로 기다리던 그들은 사안이 입에 눈길을 모았다. 무엇을 발표하려는가? 비로소 반격이 사안의 대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천도하리라. 호남의 대령에 세토를 정했다. 천도라는 말에 또 이어진 대령이라는 지명에 좌중은 2번 거듭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령이란 깎아지른 고산이 사방에 펼쳐진 낙후한 지방이었다. 천하절경이라는 말이 붙을 만치 험준한 산세와 큰 강이 가로질렀으니 성터를 잡을 평야라고는 비좁기 그지없었고 사방으로 통하는 길 역시 구들양장 홈로였다. 뭐로 보아도 새 수도로 잡을 땅이 아니었다. 땅은 다지면 되고 길은 새로이 닦으면 되기는 합니다만 이 어려운 시국에 굳이 오지로 천도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 온지요?
대룡이란 깎아지른 절벽이 사방을 가로막은 고립된 땅입니다. 바로 그 때문이다. 대룡의 가장 큰 절벽을 깎아 거기에 진리를 새기리라. 예? 먼저 온 나라의 거유와 대학을 모아놓고 천하 고금의 역사를 집대성할 것이다. 다음에는 큰 맥락만을 짚어 그 정수로서 몇 구절을 만들리라. 어린 아이까지 줄줄 읊을 수 있을 간단하고 짧은 구절, 밭을 갈 적에도 술을 마실 적에도 즐겨 노래로 부를 만한 쉬운 구절을, 그러나 온 한 해 역사를 모두 관통하는 구절을. 자중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첫 구절은 이미 정했다. 화하만맥 망불솔비.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니 화하족과 동이족 모두 즐겨 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어서 100글자 대룡의 절벽을 팽팽히 깎아 거기에 그 구절을 새기리라. 한 자마다 좌우 20척의 너비로 5척의 깊이로 300자를 새길 것이다. 향후 수천 년이 지나도 심리 밖에서 똑똑히 볼 수 있는 거대한 절벽의 병풍을 그곳에 만들 것이다. 누군가의 침 삼키는 소리가 모두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그런 고요 속에 사안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마치 허공의 빛으로 글씨를 써내려 가듯 사안의 목소리는 한자 한자 그려지며 모두의 머리에 선명히 박혔다. 그 거대한 병풍, 절벽의 병풍, 한 중심에 도성을 새로 세우는 것이다. 억겁이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도록 주로부터 지금 진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한이었음을 똑똑히 기록하는 것이다. 한의 역사가 곧 천하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닫힌 이래 가장 위대한 유적이 태어나리라. 그 어느 서책이 감히 이 기록을 따라올 것이며 그 어느 학자가 감히 이 기록을 일심하겠는가. 그 어느 외적이 감히 그 기록을 훼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어느 나라가 감히 그 기록의 정통성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100년, 1000년 후의 천하에는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사안의 크지 않은 목소리가 천둥처럼 학자들의 귀를 때렸다. 어마어마한 물자와 인력이 들리라. 온 나라의 힘을 모조리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국정은 가난에 허덕이고 백성은 지치겠지. 이 격동의 시기에 우리 동지는 힘없는 약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황제는 사상 최악의 우군으로 기록될 것이며 나는 황제를 속여 나라를 망친 간신으로 기록되리라. 그러나 한은 확고부동한 천하의 지배자로서 모두 문명의 창생을 일구어낸 주인으로서 남을 것이다. 바로 이 천도로 인해. 알겠느냐? 이것이 나의 대계이다. 천하 문명을 놓고 벌이는 전쟁의 종지부이다. 평생 도도한 체면을 지켜오며 살아온 한 학자가 신음을 내며 숨을 크게 토해냈다. 그는 양팔로 바닥을 짚은 채 입을 크게 벌리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사안을 향해 뭐라 외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말을 관심 깊게 듣는 이 또한 없었다.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에 모두가 흔히 날아나고
모두가 혼이 날아나고 정신이 흔들려 들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되새길 뿐이었다. 격이 다른 계획이었다. 도성을 둘러싼 절벽, 어마어마한 크기의 절벽에 어마어마한 폭으로 새겨진 역사, 수억의 세월이 지났고도 천하 제일의 명승으로 남을 그 위대한 최고인 유적에 도대체 그 누가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할 수 있을까? 그토록 두려웠던 고구부 따위는 이미 모두의 머리에서 지워져 있었다. 일개왕 따위가 어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설령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이 한뜻으로 반대한데도 어그러질 수 없는 틀림없는 불멸의 진위가 그곳에 남을 것이었다. 전쟁은 끝이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무엇도 할 수 없었다. 감히 무엇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그 위대함에 맞서서는 창칼 쥔 수백만의 군대도 수만 학자들의 붓끝도 모래알처럼 바스러지고 말 것이었다. 그것이 사안 천하 제일인이라는 그 위대한 스승의 격이 다른 그릇이었다. 백성은 하루의 안위를 걱정하고 관은 한 달의 일을 생각하며 임금은 한 해의 살림을 고민한다. 그러나 학자는 천년을 꿈꾸고 생각한다. 눈을 들어 천년 뒤를 보라. 너희에게는 무엇이 보이는가? 천년 뒤의 백성은 무엇을 보겠는가? 한때 강성했던 오랑캐들의 칼 휘두르는 장난질을 기억하겠는가? 문명을 낳아 퍼뜨린 한인의 거룩함을 기억하겠는가? 사안은 온통 혼이 빠진 좌중을 묵묵히 바라보다 한 가닥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말석의 백동은 황망한 중에도 슬쩍 고개를 들어 그런 스승을 바라보았다. 위협, 그 위대한 스승이 꿈꾸는 위협에 그 무슨 미천한 일이라도 맡을 수 있다면 당장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으리라.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반드시 하리라. 백동은 그리 다짐하며 한 줄기 굵은 눈물을 흘려냈다.